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6면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아멘.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 삶 속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를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고 계십니까? 정해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말씀하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한 단어가 아니면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날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익숙한 성도도 있고 익숙치 않아서 그냥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읽으라니까 읽는 것 같아도 집중해서 읽다 보면 한 단어가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단어가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좀 어렵더라도 정해진 말씀 꼭 읽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훈련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장차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데 1세대들이 광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3세가 이어져가는 세대의 교체 속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그 장들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설교 안에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은요, 이 7년째 되는 안식년, 오늘 성경에는 면제년이라고 했는데 그 면제년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꿔주는 자가 있으면 그 꿔준 것을 독촉하지 마라. 빚 갚는 것을 독촉하지 말아라.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하게 해줘라. 뭐 이런 내용이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가난한 사람이 와서 먹을 양식을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하지 말라고만 해도 괜찮겠는데 거절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나는 구워주는 자인가, 구워야 하는 자인가, 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이것은 내 것을 구워주느냐 안 구워주느냐의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먹는 것이 없어 고통당하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도덕적이거나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 정도로 그런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전체를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실 때,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지침으로 우리를 규제하고 억압하고 또 우리에게 뭔가 행동에 제한을 주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지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의미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면만 보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양식을 구워달라 하면 주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요, 하기가 힘든 일이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가난 문제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린 여기에 잠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꾸러 온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라 구워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구워줘야 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관점의 접근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심에도 내가 좀 구워주렴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나누고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또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8절에 구워주라, 10절에 구제하라. 이 구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하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주고 또 주라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구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넉넉하게 공급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10절, 11절 세 절 속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권고하고 해도 좋다, 하면 좋겠어, 뭐 이런 권고형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선택의 여지도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9절에 보니까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죄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경고뿐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이 여기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와 약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경고에 적용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약속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 그들이 내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는 내 땅 안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땅 안에 라는 이 말은 내가 사는 동네, 내 이웃을 뜻하는 것이겠죠. 즉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 곤고한 자들을, 그 궁핍한 자들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 삶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라는 그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문 7절에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여러분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완악한 마음, 그건 굳은 마음이에요. 닫혀있는 마음이에요. 인색한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 망령된 생각입니다. 사탄적인 생각이지요. 악한 눈, 못마땅해 하고 멸시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 곁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왜 도움만 받아야 되는 저 사람이 내 곁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업심여기고 멸시하고 싫어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되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죠? 이것은 나눔과 섬김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 인체의 중요한 부분의 단어들을 쓰고 있죠. 마음, 눈, 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이란, 사랑의 섬김이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깨닫고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보게 되고 본 것으로부터 손발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먹을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악한 생각을 품거나 못마땅해 하는 눈으로 대하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범죄 행위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내 죄가 된다. 그들이 호소하면 그것이 너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전제가 되어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이게 일반 사랑과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랑의 나눔을 갖는다라는 것, 우리 주변에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경험되어진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선을 행하잖아요. 사랑을 베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에 서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의 고백이 뭐예요? 누군가가 죽여 세워주면 아닙니다. 겸손할 수는 있지만 결국 초점은 자기에 맞춰진 데서 머무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나도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도움은요, 받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나눔 속에 생색내기 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된 위로와 정말 격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의 삶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도시를 걸어가는데 그 도시에 있는 거지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프란시스는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그 거지의 손을 꼭 잡고서 형제여, 가진 것이 없어 도와줄 수 없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그 거지에게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러자 그 거지는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닙니다. 저는 오늘 가장 큰 선물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형제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매일 있었어도 그 누구 한 사람도 제 손을 당신처럼 붙잡아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격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때 진정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주었다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거기에 참된 위로와 참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도와올 바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넉넉하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똑같이 도와주더라도 아까워하면서 도와주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더 있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주면서도 아까울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를 경험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10절에도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왕 도와줄 바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 그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고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니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사랑의 근거에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10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누고 섬기는 일을 쉬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열심히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긴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일한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지만 악하고 불의하고 욕심 많은 인간 사회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도요, 매년 보면 빈곤율의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걸 봐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이 가난한 층이 더 두터워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균등한 삶을 위해 아무리 애써도 가난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쳐라. 쥔 손을 펴서 그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쉬지 말고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지시했어요. 레위기를 살펴보면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에 곡식은 베지 말고, 또 추수하면서 흘린 이삭들을 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또 그뿐입니까? 소득의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3년마다 제2의 11조를 드려서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또 성중에 우가는 나그네들과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난의 표상이었던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2의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그러면 한 가지만 생각하죠. 수학의 10분의 1, 어떤 수입의 10분의 1을 해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감사하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신명기에도 보면 분명하게 또 하나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긍휼을 위한 11조. 3년마다 한 번씩 그걸 모아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계속하라고, 쉬지 말고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쩌면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정말 도울 수 없을까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헌금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여러 가지 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도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보를 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돕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들이 극한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고통 중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대로 다른 환난 당한 사람을 돕는 일,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남을 돕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넉넉해지면 하겠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베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도 하고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요, 그 만족함이라는 건요, 없어요. 지금 그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썩 내키지 않는다고, 저렇게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에게 무슨, 나는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먹지도 쓰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일할 능력을 주셔서 벌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나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면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쥔 손을 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눔과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것을 관리케 하시는 청지기로 오늘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맡겨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가진 것이 많다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적다고 나누고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은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몸을 들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구별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에 구체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라든지,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사랑의 바구니라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영적인 순환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우며
나누며 섬기기로 삶을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게 체험하고 그 넓이를 더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는,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피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욕망과 욕심,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런 영적인 순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 공급받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죠.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십시다.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고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어떤 그릇에 뭔가를 채울 때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면 더 많이 들어가죠.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 나아가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삶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어두움이었고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증거하고 또 표현해내는,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무엇인가 자기 손으로 쥐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우리의 손을 펴서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의 나눔과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더 많아지는 2025년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